찬양할 때,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위에서 천사들이 막 춤추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호산나 찬양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춤추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 들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0-40년 전부터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각종 여러 가지의 전도법이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전도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녔었는데 그 전도법을 몇 가지 오늘 또 부활의 증인이니까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이렇게 널리 알려진 방법은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2004년에 이렇게 나온 전도법인데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후에는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고 이제 아내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났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뭐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났는데 뭐 이렇게 차가 폐차가 될 정도였었는데 가족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알려주는 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고구마 전도법. 여러분 이 고구마 이렇게 찢다 보면 어떻게 찢습니까? 이렇게 냄비에다가 고구마를 집어넣고 불을 얕은 불로 이렇게 놔두면은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뭐예요? 젓가락으로 쿡 이렇게 찔러보죠. 다 고구마 안 드세요? 저만 먹는 것 같네요.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쿡 찔러보고 또 좀 지나다 이렇게 쿡 찔러보고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고구마가 익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착안해가지고 이분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또 만나면은 또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하다가 보면은 어느 때에 이르러서는 뭐 자기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언젠가는 예수님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고구마 전도법을 그렇게 보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면은 좋지 않은 반응을 하지요. 뭐 당신만 잘 믿으시고 나는 안 믿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믿을 줄로 믿고 그렇게 지치지 않고 식망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다 해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합니다. 또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진돗개 전도법. 어떤 전도법일까요? 춘천에 사시는 박병선 이 집사님도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를 등록했었을 때 아내의 권유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는 크게 지었는데 자리는 텅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야, 내가 이거 교회 당을 다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분이 전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전도 방법은 대상자를 정하면은 절대 물고 안 놓아주는 게 이분 전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을 때까지 계속 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선물도 갖다 주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할 거 없이 만나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교회 나올 때까지 한 번 물면 절대 안 놔준다 그래서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그렇게 보급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오이코스 전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오이코스. 무슨 오이로 전도하는 거 아니고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 관계를 잘 해가지고 교회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집으로 초대해서 관계를 잘 쌓았고 또 이분은 간증할 걸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떻게 인생에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두었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누구 엄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 이게 좋더라고. 이게 또 기도하면 또 이게 들어주시더라고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게 하면서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게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해피데이 전도라는 게 있어요. 해피데이 전도는요, 전 교회가 한 날을 정해요. D-Day를 정해놓고 이때 이제 작정했던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7번씩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작정한 사람을 7번 찾아가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선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좀 마음의 부담이 갈 만한 그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꼭 좀 와달라고, 꼭 좀 와달라고, 내가 당신 초대하려고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초대하는 게 해피데이 전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밖에도요, 뭐 별의별 전도가 다 있습니다. 빌립 전도가 있고, 뭐 333 전도가 있고, 또 부침개 전도가 있고, 아파트 전도가 있고, 뭐 거리 전도가 있고, 별의별 전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목요일이 되어지면 전도대원들이 병원으로 또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는 데에 참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 되어집니다. 먼저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본인의 신앙이 성장을 해요. 분명합니다.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어느 때는 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본인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더욱더 전도를 하면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전도는요,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전도가 뭡니까?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전하는 거.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입으로 전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방법은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 방법이 누구에게 만나서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하여서 이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저에게까지 이렇게 2000년부터 시작해서 저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만약 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믿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그런 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분명 성령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얼굴부터서가 그냥, 참 힘들어요, 얼굴이. 말하기 전에 막 성질 낼 것 같고, 막 책상 뒤집어 엎을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교회 한번 다녀보게. 이렇게 전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막 장로님 이상해요. 저 사람 이제 말만 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그러면 안 믿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내 친구 누가 다니고 우리 애들 누가 다니고 우리 엄마 때 교회 다니고 근데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몇 번 가서 전에도 얼굴은 장로님 이상인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한 분, 두 분씩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지 않고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담양에 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막 할머니부터서 막 계속 믿어왔는데도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아들 신학교를 보냈음에도 교회를 이렇게 안 다니셨던 분이 어느 날 또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게 됐다고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 친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이 친구 어머니는요,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그냥 먼 거리거든요. 3km를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도 새벽 예배도 안 빠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 가정이 딸 둘이 아들 하나였어요. 근데 딸 둘이 다 사모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고요. 또 아들도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또 사모이니까 아버님 좀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게 하면은요, 밥 먹다가도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하면서 그렇게 밥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더니 그래, 사람은 다 죄인이지. 그러면 그 시로부터서 새벽 예배를 출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분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지금 유종화 권사님 계시는데요. 예, 부구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예수님 믿기를 이렇게 사회가 와서 전도하고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가보면 또 안 계시고 이미 밖으로 나가셔 버려지고 안 계시고 그러는데, 또 최근에는 또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 하시고 병상 세례까지 받으시게 되는 것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장로교회는 예종론을 이야기합니다. 예종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칼빈의 예종론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종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반발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예종론이라고 하는 것, 이 예종론이 하나님만 아는 예종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예종론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려고 하는 백성은 정말 따로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져요. 아무리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절대 안 믿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외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과연 예종론이 있긴 하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알고 미리 이 가죽옷을 준비시키는 것과 같이,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것을 아시고 미리 양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미리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종론을 믿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닌 거예요. 예종론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정받은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요, 3일 밤낮을 그렇게 열심히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요, 전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나 조용히 믿고 말지, 무슨 유난스럽게 예수님을 믿어라고, 예수님 믿어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면서 불효자 아들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어지면 그 유언은 귀담아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청개구리도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유언 남긴 것, 그건 꼭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불효자로 살았던 아들이라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은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니까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내 제자지,
그러면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수치당하게 하고 죽게 한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복수하실 법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고 부활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앞문장은 복잡하여서 다 읽는다고 해도 마지막 부분 그렇게 내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핵심 가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일에 부활의 핵심이 가치다, 부활한 그 사실,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가장 위에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그 밑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어지는 삶은 이 핵심 가치, 두 번째 핵심 가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증인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요, 다툼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좀 평화가 가득해야 되는 거고, 서로 막 존중하면서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제 교회를,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고 또 이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저기서 다툼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다툼이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살았으니까 평화롭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에게는요, 그렇게 크고 작은 다툼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서로에 대해서 질투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다투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권이에요. 이권 때문에 그렇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중에 큰 제자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다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뭘 계속적으로 강조하십니까?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함께 있을 동안에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온통 이것에만 관심을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제자들의 큰 관심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독립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하시게 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묻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는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귀한 자리를 하나쯤은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서 1장 6절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도 온통 관심은 세상의 권력에, 한자리에 그렇게 관심을 두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교회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툼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뭔가 자신에게 생기는 이익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되었던지 교계가 되었던지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항상 이권의 다툼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내 기득권, 내 자리, 내 목, 내 이익을 절대로 그렇게 포함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 똑똑한 군주들이 보게 되어지면 내적인 갈등을,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외부로 항상 돌렸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든지 시선을 내적인 것에서 외적으로 돌렸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뉘었던 일본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통일하고 보니까 군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에는 땅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에, 그래, 이 아시아를 통째로 삼키는 걸 해보자라고 해서 명나라를 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년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을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먼저 조선을 치고 명나라로 가자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인 겁니다. 내부에 있는 갈등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내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관심이 교회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선은요, 늘 밖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슬로건이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갈망하고 초대교회 같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그들 사이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다툼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간에 왜 우리는 헬라파 과부를 챙겨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손으로 안으로 굽는다고 너희들은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돌아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항의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권을 가지고 자기에게 뜻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그렇게 다툼이 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 속에서 사도들이 더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집사들의 다수가 헬라파들에게 신경을 써줄 수 있는 헬라파 사람들로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스데반, 빌립, 브로그로, 니가노로, 니몬, 바메나, 니골라,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의 특징들이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헬라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줄 만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집사를 세우고, 반면에 사도들은 더욱더 그들 자신들은 본질에 더 신경 쓰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문제를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것에 멈추고 어떻게든지 우리 주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개교회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지체받을 만한 일이 되어집니다. 개교를 넘어서 어떻게든지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섬김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번 말씀을 전할 때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자원하게 되었어요.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앉은 병이었던 거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나면서 안진병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미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서 계속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진병이고 거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겼던 아나니나와 삽비라가 교회를 가볍게 보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당장 영원히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전자들이 치유가 되어졌는데 심지어 5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들고 거리에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치료가 되어질까, 그림자라도 덮어지면 치유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안목이 밖으로 향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가 큰 환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라고 뽑은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순교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소개되어지는데 8장 1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뭉쳐 있었던 교회가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세상 끝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쟁하고 어려워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운 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 전국 방방곳곳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섬에 가보면 그 마을 가운데에서 이렇게 교회 하나가 딱 있는 것들을 보게, 독도, 울릉도까지 다 교회가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1950년대에 일어난 한국전쟁, 6.25를 통하여서 그렇게 방방곡곡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08년에요, 대평양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부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부흥이 일어났는지 평양 땅에 있었던 기생 술집들은 다 문이 닫아버리고 또 주일에는 일체 다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상점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물건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사명을 받았으면 전국 곳곳으로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지 않고 평양 땅에만 그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곳곳으로 울릉도 독도까지 다 그렇게 교회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복음화 시키는데 가장 일조한 사람을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누구? 김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 전국에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일당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하니까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풀려졌으면은 다시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는 데에 가면서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강력한 역사가 말씀을 감당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